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한번 2절부터 3절 초반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2절 중반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겁니다. 전투를 믿음의 전투 아까 십자가 군병들아 그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죠? 또 계시록에 보면 이긴다. 7교회도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이기는 말씀들을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다 뭘 향해서 그러냐?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니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생명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는 그 죄, 마귀, 사망, 세상의 역사예요. 그 우리는 여기서 끊어지게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나 사이가 더 영원한 생명으로 더 하나가 되게 되는 더 좋은 그 결과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생명적 결합이 되어져 가도록 더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분과 같아지는 걸 변화라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질감이 없어야 하나가 되죠. 이 몸이라는 게 이게 서로 이질감이 없잖아요. 다리. 근데 다른 사람의 장기나 이런 걸 이식하면 벌써 뭐가 되죠? 이질감이 생겨서 뭐라 하지? 서로 뭐가 달라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이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면 거부 반응이 생겨가고 이게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제 뭐냐면은 서로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예수의 피공로 안에서 이게 삼켜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질감이 없고. 이질감이 있다. 우선 생각부터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힘들지요. 생각이 다르면 내 속에 난 자식도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지요. 근데 그게 하나 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씨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양육받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점점. 그래서 깨끗이 뭐냐? 자, 깨끗이라는 게 사람이 이 청소를 잘해서 이런 깨끗을 말하는 아주 제일 껍데기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깨끗은 하나님과 나와 소망과 중심이 주님 한 분이고, 또 모든 속성이 이질감이 주님의 형상을 주님과 같이 이렇게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게 깨끗인 거예요. 깨끗.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 있는 그 자체가 첫째 깨끗한 거고,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중생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생돼서도 아직까지 어릴 때는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 그렇게 있지를 않거든요. 보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그분과 하나 되는 면, 또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은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거짓말을 갖고 이간을 시키려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해와가 갈라지게 돼버렸죠. 그렇죠? 거짓말. 거짓말이 뭐냐?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벌써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인간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망한 건 벌써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마귀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세상의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한다면, 주님의 저는 내게 대한 이 희생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또 합니다. 그렇죠? 자꾸 이 사랑, 이거를 배반하게 만들수록 나는 배반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우리 구원의 큰 역사를, 큰 거를 시시하게 여기고 땅에 썩을 것들을 또 크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우리의 싸움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근데 이기기를 다툰다. 우리는 이 믿음의 승리, 이거를 믿음의 경주라 같이 표현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 땅에 우리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다 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전투하고 살아요. 또 다른 말하면 다름질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썩지 아니할 차원이 달라. 세상에 살아도.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돈을 위해서 돈 벌려고 살지 않고 직장 다니면서도 돈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돈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님의 선한 뜻을 찾고 이루는 장소로 말한다. 이해가 안 되니까 웃어요. 왜? 자기가 전부 돈 때문에 살거든요. 또 자기 중심의 그 어떤 돈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 때문에 살거든요. 다 썩을 것,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망선 위에 2차 창조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자, 제가 성경 몇 군데 썩지 아니할 것을 그걸 몇 군데 봐줄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같이 살면서 우리 세상을 보세요. 다 보면은 미국이라는 대선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무슨 권력의 자리 뭐에 그걸 갖고 싸우는 것으로 껍데기로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또 그 중에 그 참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겉으로 보면 썩을 멸류관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 일부의 사람들 썩지 아니할 멸류관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분이 드러내 갖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앞에 사망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무슨 소망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다음 그게 3절에 있습니다. 1장 3절 4절에는 그래서 연결해서 산 소망이 있는데 어떤 산 소망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지금 바라고 사는 거는 산 소망이야. 그걸 위한 전쟁, 싸움이야, 싸움. 그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요, 가끔 어떤 뭘 결정할 때 그래. 그래. 내가 차원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또 고린도 후서 4장 18절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 돌아보는 것은 그것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앞에 17절 너희가 17절 시작이 어떻게 되지? 예. 17절 잠깐 받는 그게 뭐로는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예? 시작이 뭐라고요? 너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래. 너희의 잠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긴 것 같아서 짧다는 거예요. 이거를 잠시라는 뜻을 무슨 내가 세상에 어떤 그 한 토막에 잠깐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인간 내 생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애 전체 받는 고난이 이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잠깐 받는 고난에 그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받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고난 받는다 생각하면 그 가벼운 겁니다. 알겠죠? 경한 것이 생각해봐요. 나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고난 받는 게 그게 뭐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나 혼자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나 혼자 받는다면 그게 굉장히 큰 고난이겠죠, 그렇죠? 고난에 경한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는 영원한 것들 아주 굉장히 가치 있는 중한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여기 이긴다는 이 오늘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서 생각해 보려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여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투하냐? 이 대상이 죄,
마귀, 사망, 세상 이 몰아서 하나지 하나. 어떻게 보면 내 밖에 7머리 10뿔의 짐승이고 내 안에 옛사람이고 이것과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썩을 것들을 소망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우리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이런 것들을 내놓고 팔고 이거 취할래 이러면서 만약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취하고 영원한 것을 취하려고 하면 이 세상 이 썩을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내가 손해 본다, 또 억울함을 당한다. 사망선 아래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미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최종은 우리 생명을 가지고 너 죽는다, 너 죽을 거야. 또 어떨 때는 사람이라는 게 내 생명보다도 내 사랑하는 어떤 자식들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 자식을. 그래서 성경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내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부모가 되면 뭐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특히 엄마들이 어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 일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모들 그럼 자식 갖고 흔들면 꼼짝 못 하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여기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 갖고 흔들면 참 이거 거의 더 말할 필요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게 참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갖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건 이삭 아들이냐? 그것도 귀한 아들이잖아요. 내가 더 귀하냐?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싸움을 마귀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하지만 껍데기는 마귀가 하는 것 같지만 속은 누가 뒤에서 조정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면 어저께 또 어떻게 뭘 잠깐 지나가면서 내가 들었는데 유대인에 대한 교육법이 나오더라고. 유대인들이 전 인류에 점하는 숫자가 그렇게 적은데 노벨상을 받고 세계 부자를 보면 그 유대인이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디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위대한 것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참 신기하게 2000년 넘게 나라 없이도 저렇게 온 세계를 퍼져가면서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또 저렇게 현대 문명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났을까? 그게 이제 교육 때문에 그랬는데 교육. 그런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일 큰 교육이 뭐냐? 부모가 잘 가르치는 교육도 크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볼 때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1번이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교육을 잘 받아서 된다는 거예요. 고난 많이 받는 민족들이 있지만 똑똑하지는 못해요. 저 어떤 무슨 민족이지? 저기 이라크랑 그쪽에 퍼져 있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더라? 5천만 명이라는데 독립을 못한 민족이 있잖아요. 좀 모든 책이 요즘 나이가 되면 그 생각이 자꾸 안 난다. 그 민족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독립을 못해요. 똑똑하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근데 교육을 또 고난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고난이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총명해지가 않아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고난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탁 쏟아 오르는 거야. 그걸 이기려고, 본능적으로 막 이기려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힘들 때 완전히 꺾어져 갖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자기 속에 잠재적인 능력이 확 다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살아볼 때 어떤 고난이 탁 당하면 내가 꺾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이 막 분출돼서 나오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강의 해봤냐? 어떤 몸의 힘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어떤 지혜가 팍 돌아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적은 믿음이나 믿음이 탁 쏟아올 때가 있고 그래요. 경험을 해보셨어요? 인자일산이? 우리가 그런 씨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 고난을 당하든지 또 믿음의 고난을 당하든지 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을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키우시는 필수적인 순서예요. 고난. 예. 그 고난이 우리 예수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래 돼 있잖아요. 시험이 다른 말로 하면 전투거든요. 그죠? 뭐가 전투죠?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7머리 10뿔의 짐승. 그걸 또 총체적으로 말하면 죄. 그게 다 죄잖아요. 마귀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걸 지금 여기 이긴다는 걸 오늘 여기 2절에 그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런 이긴다는 건 나를 이겨먹고 죽이려는 그 대적이 있는데, 근데 그 대적 밖에 그 대적을 붙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 보면 참 복잡한 것 같거든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7머리 10뿔 짐승부터 이 머리가 나서 또 야단이고 저 뿔에 힘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해서 7머리 10뿔이 같이 움직이면 헷갈려 갖고 이거 어느 편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 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죠? 중국하고 미국의 인본적인 세력들하고 서로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뭐죠? 뭐예요? 한 편이에요. 한 편. 한 편이라도. 근데 자기들은 또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뭐냐면 어떨 때는 다른 면이고 어떨 때는 같은 면이 있어서 서로 필요한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말도 세상에 나라들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하잖아요. 그때 이익에 따라서 친구도 되고 적도 되는 거니까. 근데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떨 땐 적 같은데 딱 하나 되고 하나 되는데 적이고. 그러니까 일단 모든 세상의 힘과 그 사상들은 결과적으로 7머리 10뿔 짐승 하나야, 하나. 뭐를 하는데 성도들을 대항해서 주기를 하는 데는 믿음을 주이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 하는 데는 그 입장에서 말입니다. 7머리 모든 세상의 종교 사상 하나님을 떠난 말이죠. 그다음 또 세상의 문화도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내가 이용을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죽이는 게 된단 말입니다. 자, 휴대폰도 잘 이용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 이용 못하면 이게 나를 삼키는 그 미혹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세요. 말세에 대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하면서 바로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면서 먹고 마시는 거하고 그 다음 또 뭐죠? 그 혼인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 혼인을 더럽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걸 더럽게 여긴다 이거야.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하나님 관계를 잘 가지고 살면은
혼인도 다 구원에 필요한 거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나쁜 거야? 왜 그걸 혼인을 먹고 마시는 그 마음대로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근데 먹고 마셔.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잘못되게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은 지금 일곱 머리 여덟 짐승. 근데 그게 우리는 이용하면은 근데 그것들은 그걸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썩을 걸 가지고 나를 막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미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거 좋지 줄까? 이래 하다가 줄 권세도 없어, 자기들은 사실은. 또 그 다음에 뺏는다. 뺏을 권세도 없어,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뜨려 놓으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큼을 이거 팔아가지고 세상을 또 얻게 하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만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좀 크게 여기가서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도 내가 이거 내 주님과 구원은 더 크다 해서 기쁨으로 자기 생명과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갖고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과 세상이 썩어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때문에 그거를 얻으려고 안 뺏기려고 주님과 구원을 내놓는 사람이 이제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가난하고 뭐해도. 그래. 찬송가 152장 후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또 153장 후렴 뭐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과 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네.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자꾸 결론을, 그래, 자, 같은 목회자들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 사망선 아래 썩어질 그것 목회를 하느냐. 바리새인들 보면 성경을 안다면서 전부 다 인간들이 어떻게 보냐.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게 하나님께 미움 받는 그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해.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 세상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꾸 바리새인들 보면 마태복음에 6장에 축 나오잖아요. 뭐든지 사람 보고 하고 있어. 뭐든지 돈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맡긴 양떼들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고도 부족한, 참 이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어. 자, 여기 있는 분들, 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도 부족한 사람으로, 누가복음에 17장 10절의 사람같이 어디까지 충성해도 할 것을 당연히 했고, 또 다 드려도 너무나 많은 핏값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나라는 걸 알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나는 아무 사랑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아서 나 혼자서 끙끙대면서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런 사람들이 가끔이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또 하나님부터 은혜 기간 은혜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아무리 어떻게 충성해 살아도 무익한 부족한 마음. 저는 그 찬송가 16장에 그게 어디 있지? 늘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한 가지가 있어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래.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밖에 없어. 그분이 주신 구원이 너무 귀해서 전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썩을 가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놈들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어떤 그 성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트럼프 자체도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개인도. 근데 그를 쫓는 사람들, 밀어주는 사람들, 미국의 그 복음교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언론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광신도 집단이라고 매도라는 거예요. 매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래도 복이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7천만 명이나 돼. 7천 명이 아니라 미쳤다고 들어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7천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아. 그지? 많잖아.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요거도 먹는 걸 내가 주님 앞에만 딱 섰으면 요거도 먹는 걸 개의치 않지.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사망선 아래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나한테 나중에 다 힘으로 눌려서 굴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아서 너희들이 나중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 감사함으로 굴복하게 돼 있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어떨 때는 힘으로도 눌려서 굴복하게 돼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은 저도 그래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떨 때 교단적인 어떤 일 그래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 둘 중에 너희 중 그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그 해석이 그 계시록에 서문학교에 있나? 몇 사람 무릎을 꿇고 온다. 서문학교가 서문학. 몇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느 교회였어요? 한번 찾아봐요. 무릎을 꿇는다. 맞아.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네. 7장, 3장 9절에 보면은 하반에 9절 하반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라. 앞에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단의 회 있죠. 그죠? 자칭 유대인 이 말인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잖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래. 참 무서운 말이지. 아니 누가 보면 스스로 잘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회래. 참 이거 구분하기 힘들겠죠. 아니 어떤 사람 저 스스로 나는 잘 믿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김용민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다니는 데마다 저 손현보 목사님 같은 사람들
자기 교회 닫아놓고 옆에 음식에서 밥 먹으면 편하겠냐는 그 목사님 설교까지도 다 모니터링에 고발했대. 그런 목사님들은 하여튼 뭔가 정부의 그 기독교 정책을 반대하는 거는 다 골라가지고 이제 내 설교까지 듣고도 그렇고 고발할 때가 아직 제가 그만큼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유명해지면은 그런 게 설교를 모니터링해가지고 그것도 사람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고용해가지고 그 설교들을 다 들어갖고 이렇게 고발할 걸 만듭니다. 참 자기는 자칭 유대인 아니겠어? 그렇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회. 그것만 그러겠어요? 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한대. 잘못했다고. 근데 이거 백약의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서 잘못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시대적 어떤 힘에 눌려갖고 잘못했다 하는 거래. 이게 보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무릎을 꿇게 만들 때 정말로 깨달아서 정말 회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힘에 눌려갖고도 아이고 이게 정말로 이래 그래갖고 잘못해서 꿇는 사람도 있다는 거라. 그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 저도 보면은 이런 제가 보면서 그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래서 주님이 이래 언젠가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하겠지. 힘에 눌려서 무릎을 꿇든지 감동을 받아서 무릎을 꿇든지 그렇게 하시겠지. 이래 지나가 보면 맞아. 그렇게 나도 그런 일을 여러 번 봐서 그럽니다. 알겠지? 여러 번. 근데 내가 참 그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내놔야 돼. 그래 오늘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 근데 뭘 이기냐? 그 내용에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인데 짐승과 세 가지입니다.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대. 그래 오늘도 이 세상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대선은요. 그냥 정치적으로 세상적 의미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물론 그 안에 공화당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그게 하나의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면을 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세계적인 미국만의 대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 세계의 그 사상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두 다른 충돌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야? 가치관이 다르고 뭐야? 사상이 다른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상적으로 뭐 자유진영이냐 사회주의 이 진영과 인본이 합한 이 두 가지 그렇죠? 사회주의와 인본의 이 세상과 아니면 먼저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유진영.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트럼프 진영이 있다고 다 또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기회주의 욕심을 보고 들어온 사람도 그 안에 있겠지요. 그죠? 또 그 안에 신앙적인 면에는 정말로 그래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를 하는 데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그런 신앙적인 중심에서 낙태 같은 것도 정말 살인이니까 안 되겠고 동성애도 자기들이 가는 거겠지만 그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라가 그런 싸움 또 예배에 대한 자유를 또 가져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들 보니까 예배는 생명이라고 선조들이 여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 전에 보면 코로나 이것도 그런 자기들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이 병을 일으켰다는 말도 있어요. 그 왜냐?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19년 그 12월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나오잖아요. 10월달에 바이든이 어떤 그 연설에서 중국에서 건너오는 그거를 우리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막아야 되느니 뭐 나중에 어떻게 되니 아니 우리 중국에서 그 우한 피레미 돌고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도 전에 10월달에 벌써 알고 말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력들이 계획을 해서 시작된 것이 됐다 이렇게 그때부터 표현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 우한폐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래갖고 역사를 보면 병이 들면 정권자들의 그 통제력이 강화된대. 그래 뭐 국민들을 병을 핑계로 막 통제를 할 수가 있대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그랬대 보면. 그럼 국민들이 그 지지가 그 임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권세를 진짜에게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하고 선거 때도 이용하려고 또 그 선거를 위해서 그 참관인들 참관 못하게 만들고 우편 투표를 하게 만들고 뭐 다 그거 따라 그게 한국이 먼저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문재인이가 그 우한폐렴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벌써 한번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래갖고 이러다 그놈들이 인간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지구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야 된다는 사람들이래요. 많이 줄어야 된다는 사람들이래. 근본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지구가 좀 숨을 쉬어야 돼서 인구가 줄어야 된대. 자기들이나 죽지. 자기들이 죽어서 지구를 쉬게 하지. 왜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들을 죽어서 지구가 숨을 쉬어야 된대. 어떤 건 음모론 같아도 실지가 많고 진짜라지만 음모론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겠죠.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긴다는 건 내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겨야 되네. 이기는데 우리 그거는 많이 배웠죠. 세상에 죄악의 불이 훨훨 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더 뜨거워지는 거고 그때 죄악의 사람들은 같이 풀과 나무와 집 같은 땅에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죄악의 불에 훨훨 타서 더 세상에 죄악의 불이 더 크게 번지는데 같이 일조하는 거고 자기는 거기서 구원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뜨거운 사람들은 죄악의 불이 더 같이 타서 일조하는 데는 돕는 게 안 되죠. 더 어떻게 그럴수록 자기는 더 어떻게 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썩어질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같이 그 풀과 나무와 집은 타버려서 그런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이 세상에 죄악의 불이 홀 보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하나에 보태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보태는 사람이야? 저기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야? 왜 대답을 못해? 아니 뭐라도 대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열심히 하세요. 이래요. 아니면 나한테 적용을 해보고 살아야 돼. 마음에 찌르기라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런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성령의 뜨거운 사람. 그럼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이야. 뭘 이겨야 돼? 짐승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기기를 대상을 이겨야 돼. 짐승. 세상은 아주 너 그 말 안 들으면 굶어. 너 비참해져.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 그런 게 짐승이죠. 짐승 그죠? 너 그다음에 또 우상. 저기 하나님보다도 더 밥 먹고 뭐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어떤 돈이 있어야 된다. 또 자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야 돼.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속에 우상이 올라오면 미리부터 깨트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다 키워놓고 야 부드럽다 했는데 그때 딱 깨지는 게 좋아요? 미리 깨지는 게 좋아요? 조금 싹이 올라올 때 깨트리는 게 좋겠어요?
누가 볼 때 야 부럽다 했는데 그때 깨지는 게 좋겠어요. 부럽다 할 때 깨지면 사람이 비참하게 돼요. 또 힘들어져요. 그동안까지 어깨가 들썩들썩 하겠지. 자랑해 보겠지. 자랑한 것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뭐라 우상, 그죠? 우상. 여러분들은 우상이 올라올 때 싹부터 이제 뭉개버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 피해 씻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그의 이름의 수. 이름의 수는 뭐예요? 자, 한번 시험 쳐보자. 나의 사님 이름의 수는 뭐지요? 어디 나오지요? 666이 계시록 13장 땅에 나온 짐승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의 수. 666이 왜 666이에요? 사이비라는 거예요. 사이비라는 거 진짜 같이 하지만 실질은 가짜를 요 세상에서 사이비라 하잖아요. 그죠? 아예 거짓말로 난 거짓말쟁이야 하는 게 아닌데 난 옳다 하는데 속은 보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보통 사이비라 하지만 우리는 그 표현을 외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외식, 가증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수 아까 뭘 갖고 했더라. 이름의 수. 자기는 자칭 유대인 아주 정통으로 잘 믿는 자라가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 이런 게 이 666이야. 그렇죠? 666. 그게 정통교단이라고 붙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그 정통이 아닙니다. 아예 신천지라고 이름 붙이면 구별해서 알잖아요. 신천이 아닌 정통교단이라고 아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예?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의 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늘 자기 안에도 사탄의 회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걸 이겨야 돼. 세 가지를 먼저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또 구별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와 같이? 그 예수님의 몸에다 기름 부은 여인과 같이. 그렇지요. 말을 들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알겠죠? 이 세대가 겉으로 보면 혼란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사망선 아래와 사망선 위에 생명의 세계를 둘을 딱 나눠놓고 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신문들이 보면 혼란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 혼란한 시대 맞지?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혼란한 시대가 아니고 주님이 더욱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는 분명한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무슨 서로 간에 붙었다 떨어 무슨 연횡합종이라 그래. 연횡합종을 하고 살아도 정신이 없지. 어느 놈이 어떤 편인지. 그래 다 너희들은 한 편이야. 한 편. 뭐 세상은 한 편이야. 우리 뭐 하는데 우리 어린 양에 속한 우리를 어린 양에 떼어놓으려는데 한 편이야. 그렇죠? 맞죠? 예. 근데 그걸 안 떨어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결국 내 구원을 돕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이라는 게. 우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여유가 없어요. 알겠죠? 자, 지금 여유가 없대도요.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